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계시다가 나오셨나요? 때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리 방황하는 것도 같고 어쩌면 마음이 무너진 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거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먼 발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넓은 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기를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우리가 그 마음의 기쁨을, 주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겠습니다. 세상
마음을 두드리시며 인자한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그녀야, 내 품으로 돌아와라. 우리의 지친 방황을 멈추고 혹은 내 힘으로 버티던 영적인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될 주일 말씀에 내 마음 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만을 깨닫고 그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시고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시간을 소모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하고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무지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풍족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주의 뜻 안에서 이곳에 뉴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합심하여 선교하는 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의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전파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오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과 찬양대에 성령의 충만으로 부어 주시오.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또 새로 오신 분이 방문하셨는데, 우리 오경란 집사님 남편 되시는 오명석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에 우리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직분자분들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물론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좀 강조해서 광고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나와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모든 교회에게도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장 리더 코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로 모이게 되는데 꼭 나오셔서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고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린 권속들의 그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닌 즐겨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드린 주의 권속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이 주의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로 더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이 조금 길지요? 길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말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집에 있었던 큰 아들도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또 다른 탕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아들, 두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이죠.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세 번째, 바로 오늘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세 개의 비유가 모두 하나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인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러한 존재들로 여겼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그 운전을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돌아온 탕자를 달려가 맞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11절부터 24절까지는 잃어버린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의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놀랍게도 이 두 아들들은 전혀 다른 모습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아들들이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27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 몫을 달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분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식이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그 아버지에게 엄청난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아들이 둘일 경우에 둘째는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고 첫째는 그 재산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의 몫을 요구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를 두고서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권리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얻을 것을 요구하고 간청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그 아이를 사랑하여 그 선물을 주는 엄마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로 그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기를 바란다,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 상속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이 둘째 아들이 그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으로 재산은 모두 사라지고 그리고 설상가상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흉년이 들고 모든 가진 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의 친구들도 다 그를 떠났고 남의 집에서 이제 돼지를 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여러분 돼지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돼지는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긴 그런 짐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천하고 수치스러운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이방인의 집에서 이런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경제적으로 배고프고 가난해졌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하게 되는지를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더욱 비참한 것은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는 자가 없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때는 부자 아버지의 집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던 아들이 이제는 돼지의 먹이조차 얻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자유를 잃었고,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절망하게 되었고, 풍요한 삶을 꿈꾸었지만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는 처음에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람을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더 자유로울 거야, 더 좋을 거야, 더 행복할 거야, 네가 그걸 하면 더 만족할 거야. 그러나 그 죄가 주는 마지막은 공허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성도 여러분, 왜 이 둘째 아들이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가 떠나보기 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가정이 깨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가족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배도 당연하고,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비로소 깨닫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과 욕구대로 사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실된 회개라는 것이지요. 이 회개의 결단이 둘째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하나의 그림처럼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고 먼저 기별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았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언제 아들이 돌아오려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고 자기 맘대로 오직 자기의 인생에만 몰두해 살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듯 묘사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은 원래 이 말이 창자나 심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의 내장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것을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측은히 여겼다. 이 말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다. 또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긍휼을 느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가슴이 미어질 만큼 아파하는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애타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문화가 뛰는 것은 종들이나 뛰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뛰었다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문화가, 당시의 가치관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뛰었다,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뛰었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체면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아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마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른 달려가서 그를 안고 껴안고 입을 맞췄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감싸 안으시려고 죄인을 향하여 먼저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옷은 다 헤어져서 남루하게 되었고 몸에서는 부정한 돼지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 얼굴은 못 먹어서 야위고 초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허물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 강렬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하여서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희 죄가 지름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왜 그랬느냐,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왔느냐라고 한마디도 그런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들이 품꾼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아들. 이제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라고 하고 더러운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말씀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여러분, 이 가락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가문의 그 권위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인장 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이지요. 또 말씀합니다. 발에 신을 벗기라. 아니,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말하죠. 신고 벗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게 종들이나 맨발로 다녔죠. 그런데 그 맨발로 온 아들을 신을 신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당시에 살진 송아지는 가장 귀한 손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여 잔치를 엽니다. 왜입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잃어버린 탕자를 말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탕자,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럴 때 온 하늘이 이 일을 잔치를 벌여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선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저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과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이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으로 마음 문을 열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비유의 초점을 이 둘째 아들에게서 큰 아들에게로 옮기십니다. 사실 이 비유를 처음 듣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이 탕자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둘째 아들 이야기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큰 아들입니다. 그는 집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안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었다고 했지요.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 큰아들이 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눈에는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불공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의 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잡지 않았는데 저 몹쓸 자식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나는 이만큼 대접받아야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종처럼 일했지만 아들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보상해주는 그러한 관계로 본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며 섬겼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그 탕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대하시는 재판관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 믿었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교회에서는 필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의를 사랑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긴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처럼 생각한 것이지요. 이 큰아들의 가장 큰 죄는 여러분 동생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들의 죄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그 기쁨을 한 번도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그 집안에 함께 있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두 아들이 모두 탕자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은 두 아들이 아니라 이 두 아들과 같이 탕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먼저 달려오시며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비유의 주인공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먼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다 끌어안고 맞이하셨죠. 그리고 이 큰아들이 분노해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때, 문 밖에 서 있었을 때에는 아버지가 밖에까지 나오셔서 큰아들을 권하여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큰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사랑의 권면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든지, 아니면 이 큰 아들처럼 교회 안에 있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든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완전해서도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불신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고 그리고 비난하기보다는 기다려주면서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이 풍족한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것, 이 자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가장 성도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사랑을 받은 그 사람답게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탕자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먼저 달려와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거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그러한 권속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불신자를 사랑하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품어주고 넘어지고 상한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주의 영혼들이 돌아와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마지막 1절만 한번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뉴송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